자, 이번 주 수련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발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발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전도자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열렬하게 전하다가 돌에 맞아 공회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즉결 재판이 벌어졌고 거기서 돌에 맞아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때야죠? 도망가자 이래야죠. 그런데 그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때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제 분위기가 무시무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빌립이란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내가 지금 무인도에 갑니다. 한 가지 물건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뭘 갖고 갑니까? 렘넌트들 시작. 돋보기. 또 우리는 항상 위기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혼자 무인도에 지금 가야 돼. 하나만. 뭐 작살.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성경책 1분 만에 나왔습니다. 저 같으면 저는 다용도 칼을 가져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질문하니까 지금 성경책이라고 나오지. 우리 렘넌트들 누가 질문해야 되냐? 친구가. 너 무인도에 혼자 지금 가야 돼. 뭐 갖고 갈래? 뭐 성경책이란 말이 나올까요? 그러면 렘넌트. 아니면 아직 렘넌트. 그렇습니다. 최민식 씨 알죠? 영화배우. 이 사람이 무인도에 단 하나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담배를 가져가겠다. 하루에 2갑 3갑 피는 애연가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담배가 유일한 낙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뭘 가져갈랍니까?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가져갈 거냐? 저는 왜 다용도칼이라고 한 줄 압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일단 성경, 복음 성경 구절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나무 껍질에다가 돌로 새길 겁니다. 왜냐? 성경책 내가 나름대로 힘을 얻고 그 무인도에서 살아갈 만한 성경은 아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책 가져가야 돼요. 모르니까. 성경 구절 몇 개나 외웁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도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대학 교수가 이걸 알까요? 지금 빅뱅이다, 진화론이다 이걸 신봉하는 사람이 우리가 윤회론이다, 환생이다 이걸 은근히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압니까? 모릅니다. 여기서 발생한 개인의 가문의 영적 문제 모릅니다. 불신자의 운명과 결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불신자의 결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의 결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영매에 빠져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업인 거의 대부분 무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무속인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합니까? 만에 하나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무속인 되겠다 해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운명과 팔자고 신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전부 귀신하고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영매, 이런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온 동네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은 전도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이나 해야지. 특별한 은사 받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예수 믿자마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해야 하는 것,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 물에 빠진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팔다리 움직여라? 그게 아니에요. 건져주는 거예요. 네가 왜 빠졌냐? 그거 율법주의예요. 네가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와라? 그거는 방법론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던져줘야 돼요. 옛날에 한복희 집사님 물에 빠졌을 때 솔직히요, 저는 옆에 김은석 집사님이 보이더라고요. 집사님 물에 빠졌으니까 빨리 들어가. 저 원래 수영 잘 못하거든요. 보이는 게 저를 황당하게 만들면 저 수영 잘 못하는데요. 와, 그때 멘붕이 오더라고요. 물에 빠져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벌써 한 번 들어갔다가 두 번째 들어가는데 옆에 막대기라도 있어야 하는데 안 보여요. 그래갖고 제가 원래 저 혼자 수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정도거든요. 그냥 혼자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누구를 건져본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건져냈더니 목사님 뭐 했냐고 눈 뜨더만 그러더라고. 실컷 건져줬더니 뭐 했냐. 기가 막혀요. 어쨌든 전도는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요엘서 3장에 뭐라 하겠냐면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지금 요엘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사실은 심판받습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너무 많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심판의 날에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말세가 되면요, 우리가 믿고 있던 자연현상이 다 재해가 됩니다. 우리가 믿었던 땅이 갈라지고 우리가 믿었던 태양이 빛을 잃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다가 일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과 재앙과 기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그러나 그날은 몹시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요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복음 받았고 구원 받았고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복음의 파발꾼이 되면 됩니다. 전도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본 분은 알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면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모든 남자들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갖다 놓은 게 사마리아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더럽다고 안 갑니다. 피해 갑니다. 그게 사마리아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오늘 빌립 집사님이 간 겁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 거기에 바로 빌립이. 전도자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생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우리 공산주의가 한때 전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공산주의 세계관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이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물질이 모든 걸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죠?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답니다. 바로 그거는 세상의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변화의 차원으로 보는 것.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해석이 아니고 변화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면 추방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추방돼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통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능력 있고 경쟁해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분배하자.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칼 마르크스가 싫어한 게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고 생각만 하는 철학자들을 제일 싫어했다 그럽니다. 게으른 철학자들은 단지 세상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기만 한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려고 왔다. 믿는 것은 가족끼리 분쟁하고 국가에서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많은 문제가 터집니다. 예수 믿으면 없던 문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사건도 터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변화와 진통이 옵니다. 그걸 넘어서야 참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로 가라 하십니다.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로 가라. 주의 사자가.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에디오피아는 어디 대륙이에요? 아프리카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동안 아프리카는 억압되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질병과 배고픔에 시달려 왔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지배했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은 전달하지 않고 지배만 한 겁니다. 아프리카가 완전히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유럽도 망합니다. 왜요? 복음 전하지 않고 지배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현 시대에도 여러 가지 패권주의와 자국의 이익을 따지며 아프리카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선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되고, 우리는 아프리카라는 저 대륙을 또한 봐야 됩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에디오피아 네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한 번의 복음에 이 사람이 완전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된 겁니다. 빌립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자, 우리가 오늘 내용은 성경을 읽어보면 됩니다. 아,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이끌어 갔다. 주의 영이 빌립더러 말하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우리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적 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 여러 가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식을 몇 가지 말합니다. 우리 수학을 잘 알려면 뭘 잘 알아야 돼요? 수학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등반에 성공하려면 등반 루트를 잘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는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아요? 입이 많기 때문에.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 지금 50년째 하고 있잖아요. 하여간 제일 말 많은 데가 교회예요. 학교보다 직장보다 말 많은 데가 교회예요. 한 주도 끊이지 않아요. 이 말 저 말 별말 다 들립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하여간 목사님에 대한 말도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장로님들 얘기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 다 믿고 생활했다면요,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병 걸려 죽었어요. 별의별 말들이 다 많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데 말이 필요합니까? 낑낑대기도 바쁜데 십자가를 안 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요,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을 제대로 하는, 우리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말을 잘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깊이가 없습니다. 둘째,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자. 두 번째는 끝까지 신뢰하랍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믿는 것은 쉽습니다. 뭐 한 번 믿어주지 뭐 폼도 취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는 게 어렵습니다. 10번, 100번, 1000번 신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90%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내 생각에, 내 기준에. 하나님은 100% 신뢰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작은 일에 상처받지 말고 화를 자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상처가 있단 말입니다. 영적 깊이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자,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면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하는데 첫날 갑자기 막 시끄러워서 봤더니요, 우리 처음 온 대호라는 애가 천둥이라는 개한테 물려갖고 원우가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발목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몽둥이 막 들고 막 가려고 했더니 났어요. 개가요, 그 뭐예요, 바지가 구멍이 이렇게 났어요.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그리고 이 파카가 찢어지고 하고 지금 그거 누벼줘야 됩니다. 집사람이 대충 꾸며놨더라고. 그래서 또 한 녀석은 계속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계속 아프다고. 내리자마자 토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세 군데 다 토하더라고. 걔가 튼튼하고 잘 먹고 하는데 계속 토하고. 또 갑자기 저녁 때 우리 한 집사님 화상 입었다고 가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해갖고 약국 같이 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랬더니 막 얼굴이 막 진짜 보통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직하면 그 11시 반에 끝나고 왔는데 이건 잠도 안 오고 여러 가지 사건에 사고에 처음 온 대호라는 애는 걔한테 물렸는데 일단은 이빨은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살짝 상처 맞는데 옷 다 찢어졌지. 그 엄마한테 뭐라고 합니까? 처음으로 믿고 보내줬는데. 또 한 녀석은 아버지가 믿고 보내줬는데 계속 토하고 막 이러지. 우리 집사님은 되어갖고 이거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까? 제가 11시 반에 들어가고 12시 넘어서 그 메시지 준비하고 또 막 1시에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피곤해 죽겠는데. 하고 또 하는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벽까지 그렇게 막 아프고 하더니 싹 가시더래요. 그때가 제가 기도하던 시간입니다. 기도의 힘이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또 우리 저기 어르신은 또 뭐 갑자기 안 보여요. 넘어져 갖고 또 집에 갔다는 별의별 일이 막 생깁니다. 제가 한 집사님이 왜 저렇게 얼굴이 되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공자예요. 제공자. 장소 제공하지, 식사 준비해서 해야지.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렘넌트라 얘기했는데 전쟁에서요, 보급로가 끊어지면 끝납니다. 그렇죠. 보급, 무기도 공수 받아야 되고 먹는 것도 공수 받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보급로를 역할을 했거든요. 마귀가 신경질 난데 지금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다가 우리 집사님을 공략해요. 걷다가 요즘에 또 신나가고 전도하려고 막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도 해야 됩니다.
전도는 얼굴 데였다고 안 하고 다쳤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진짜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 병하고 친구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안 좋은 건 어쨌든 싸우고 쫓아내야지. 아이고 그래 친구하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뭐예요? 아이고 그래 친구하자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점령당해요. 쫓아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입술의 권세를 활용하라. 큰 배를 움직이는 건 돛대도 엔진도 아닙니다. 배 앞쪽에 있는 작은 방향키입니다.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심고 거둠의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박종팔 씨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옛날 분들은 좀 알 건데요. 지금 가물가물해도 전 프로복싱 챔피언 아시죠? 중학교 때 어머니를 여의고 방황하다가 아버지 몰래 가출해서 무작정 상경합니다. 배달보다 뭐다 이것저것 하다가 죽기 살기로 복싱에 매달려서 잘 나가던 복싱 선수가 됩니다. 타고난 주먹으로 돌주먹이란 별명과 함께 화끈한 복서로 인기를 얻으면서 통산 53전 46승 39KO IBF 챔피언이 되고 8차례 방어에 성공합니다. WBA 왕자에 올라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후배 백인천에게 KO패를 당하면서 사업가로 전 재산 90억을 날리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것도 불암산에서. 이분이 재혼을 하고 기업체와 관공서 등에 돌면서 강연을 하면서 제3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럽니다. 제가 왜 이분 얘기를 하냐? 이분의 목표가 뭐냐? 지금 불암산 자락에 자기 집이 1만 평 힐링센터를 세운다는 거예요. 야, 인생 역전. 이 사람이 복싱 선수였다 어쩌다 유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은 정확한 목적이 생긴 거예요. 죽으려고 갔던 그 산에서 힐링센터를 세우겠다. 참 멋있죠.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입니다. 사각의 링에는 한 방이 있지만 인생에는 한 방이 없다. 인생에 한 방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한 방 없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100%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믿고 기도하고 따라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실수하고 죄책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어떻게 해서든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조용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믿음의 포럼을 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 되자. 비전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파발꾼이 돼야 됩니다. 구원의 길 알고 있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면 비전 메이커입니다. 두 번째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재앙을 막는 축복의 메신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우리에게 어떤 피스메이커가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해라 이겁니다. 제사장이 축복권을 사용해라. 그러면서 어떤 복을?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얼굴을 네게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기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 되고 전도자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